이 찬양 가사의 마지막 부분처럼 주만 바라본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주만 바라본다는 말이 주를 앙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를 사모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게 이제 우리 송무영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주만 바라본다는 얘기는 주님을 알아가는 거고, 주님을 알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생명운동을 안 하면 주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얼마만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해 보신 분들 알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고, 근데 그 사람이 세월이 흘러서 변해버려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바로 그래요. 변해버려요. 그래서 원수가 돼가지고 갈라서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간절한 사모함의 사랑은, 하나님이 영원히 내가 별 삶을 살아도, 별 이상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셔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도 있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때문에 사모해요? 나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바르게 잘 정리해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바르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을 대충 알아놓으면 대충 하나님을 전달해요. 그러면 그 들은 사람이 나도 대충 전했는데 들은 사람은 더 대충 전해요. 몇 번만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석가모니를 전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내가 정확하게 1.1획도 틀리지 않도록 바르게 전해야 돼요. 잘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르게만 전하면 돼요. 바르게만. 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근데 그 그리스도가 뭐 어쨌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에 나는 그리스도 없어서 이랬던 인생인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6가지 저주가 무너지고 7가지 축복 속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행복된,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삶으로 당신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그것만 전해주면 돼요. 그 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성탄절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날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을 찾은 날이고, 우리가 모든 축복을 회복한 날이면서 날마다 그런 모든 축복과 모든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내가 있는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향기를 바라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샴푸가 아니라 샴푸 좋은 것만 써도 머리에 이렇게 지하철에서 뒤에 머리만 이렇게 스쳐도 향이 좋으면 뭐예요? 참 향이 좋네. 그런데 거기서 막 땀내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별 생각을 다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든 누구한테 얘기를 하지 않든 간에 그 사람 마음속에 야, 이게 평안이구나, 이게 감사구나를 느껴요. 느낀다니까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무슨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말씀이에요, 이게.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은 곳에 그게 하늘이죠. 그게 하나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고 이 땅에 다 죽어있는
사단에게 종이 되어 있는, 다 죽어 있는 이 땅에는 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뭐가 돼요? 얼마나 종살이가 힘들고 두렵고 무섭습니까? 평안을 주시러 왔다 했어요. 우리는 그 평안을 가지고 이제 나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평안을 나누어 주는 일에 남은 생애를 올인하고 집중하는 그러한 결단과 도전을 하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들녘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평화와 위로의 표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수많은 천군이 등장을 해요. 천군이. 지금 이 천군이 등장하는 데는 어디에 등장해요? 도단성에 엘리사를 에워쌌던 아람 군대를 그걸 보고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서 보고 기겁해서 들어가서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큰일 났습니다 했을 때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해서 번개 천군을 보는 거예요. 그죠? 사실적으로 이 그림처럼 사진처럼 보는 장면은 성경의 그 두 군데예요 지금. 근데 거기는 육신적인 어마어마한 강대국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싼 것만 봤던 육의 눈을 가진 사환이 영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천군을 봐요. 그리고 천사를 봐요. 천군 천사가. 불말불병거리까지 본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미사일, 항공모함, 핵잠수함 이런 거 다 보는 거예요. 다. 쉽게 말하면. 근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말고 인간이 만든 최고의 무기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군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본단 말이에요. 그때 두려움이 뭐로 바뀌어버려요? 평안으로 바뀌고 그리고 불신앙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봐야 돼요. 봐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보려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면은 볼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볼 수 있습니다. 보는 축복이 애인교회 성도님들 개개인의 현장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성탄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 구유에 왜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그대로 지금 성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오면은, 말씀을 주면은, 말씀을 받은 자가 있으면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붙잡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가 있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지난주에 캠프에서 여자 전도사님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나가라고 그러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목사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는 것이 사실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조용히 얘기하는 거니까 목사님만 아세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솔직히 붙잡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하시는 역사, 성취하는 것을 본다는데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메시지를 받았고 나가기 전에 포럼 해서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아라. 오늘 말씀이 뭐냐? 제목 말고 1대지, 2대지, 3대지 나왔는데 2대지에 뭐가 나왔느냐면요. 교회 내 1대지에서는 교회 내 사람들을 캠프로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캠프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해도 다 자기 기준 가지고 하니까
캠프의 기준으로, 캠프는 뭐예요? 빛이란 말이에요. 빛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기준을 삼게끔 그들을 각인 뿌리 체질 내리도록 도와주라 이 말이다. 이 캠프를 전도사님이 해야 되는데 누구부터 해야 되냐? 약한 자부터 해라. 약한 자부터. 그를 놓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면서 전화도 해주고 해라. 그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전도사님한테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할 거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해 준 덕분에 내가 이렇게 진짜 바르게 섰다. 그것을 보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하는 거죠. 자, 오늘 현장에 나가면은 모든 불신자는 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싹 다 감추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지를 주면은 그들은 뭐예요? 눈을 부라리든지 필요 없어요. 됐어요. 예, 고맙습니다. 바로 쓰레기통에 넣든지 어떤 행위를 한다. 그런데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거다. 자,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감추고 있는 게 드러난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하는 중에 3명을 이제 만났죠. 다 이렇게 전달하는 중에 만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이 됐는데 이 전도사님이 뒤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2번이에요, 2번이에요. 다 이미 눈에 보이는데도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붙잡고 가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는 것을 이게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은 이렇게 성취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고 현장에 적용을 하지 않으면은 말씀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을 받되 소화를 안 시키는 거예요. 먹기만 하고 소화를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서도 중환자실에 들어간다니까요. 먹고 소화를 못 시키는데 계속 먹기만 하면은 중환자실에 가야 돼요. 그만큼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다가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목사님 적용할 줄 알아야죠. 돈 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머니에다가 5만원짜리 지폐 지금 10장 넣어줬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예요?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얼마냐? 계산하는데 1시간 걸려요? 아니에요. 벌써 머리가 착 돌아가고 50만원이라는 거 안다고요. 돈은 그 정도로 빠르다. 이걸 가지고 오늘 하루 쓰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것도 모자라. 벌써 계산이 다 나오고요. 앉아서 그것도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 쓰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람한테 적용해 보란 말이에요. 사람한테. 내가 있는 현장에다가 적용을 해보라고요. 돈은 착착착 적용되잖아요. 아 오늘 누구 내가 못 준다겠는데 오늘 그 다 줘야 되겠구나. 이 돈 가지고 뭘 사 먹으러 어디를 가야 되겠구나. 그죠? 다 그게 계산이 나온다게 딱 몇 시까지 쓰라고 하면은 그 시간 모자라요? 그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남아 돈다니까요. 그만큼 돈 쓰는 데는 내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라는 데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사실은. 아멘을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놓고 그 말씀에다가 그냥 말씀을 갖다 그 사람 위에다가 올려보세요. 이름 써놓고 내가 붙잡은 말씀을 그 사람 그 이름 밑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30명이면 30명 이름 밑에다가 그 말씀을 갖다 쭉 써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고요. 나름대로. 그럼 정보 있는 사람은 그 말씀 가지고 적용하면 되고 없으면 뭐 하면 돼요? 6가지 저주에 있는 이 사람의 상태가 7가지 축복 속으로 올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오늘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뭘 역할을 해달라고요? 축복의 역할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2부 지금 메시지가 거의 한 달 넘게 훈련 메시지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첫째 주부터 쭉 들었으면 앞으로도 한 몇 달간 계속 할 텐데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려고 그 2부 메시지를 그렇게 끌고 가느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눈치채시고 관리를, 또 그것을 잘 되새김질을, 그리고 일회용으로 쓰지 마시고 그걸 계속 확인하는 나의 교재로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나왔습니다. 계보는 뭐예요? 똑같은 나이다 이거예요. 그죠? 지금 이번 청문회에서도 다 여러 가지 계보가 나오죠. 뭐 군에는 무슨 계보가 있고 검찰에는 무슨 계보가 있고 다 있죠, 계보가. 다윗의 왕의 혈통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면 다윗보다 늦게 오셨느냐? 아니요, 육신적으로 이 땅에 현현하신 것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이분은 언제부터 계신 분이에요?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라. 자손을 왕 위에 둘지라. 시편 132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며, 하나님이 누구한테 맹세를 했대요? 다윗에게 맹세를 했대요. 어떻게 맹세했어요? 맹세했으니까 안 변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도 맹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뒤집어져 버리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를 했어요. 누구? 우리의 아내를 취해서 하는데 거기에 아이가 잉태가 됐단 말이에요. 이 뱃속의 아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맹세시켰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바꾸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번 언약, 계약을 딱 맺은 것은 다윗하고 맺은 것도 지키신 하나님, 나하고 맺은 것도 지키실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이 뭐 했는데요?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확인하는 삶이 무슨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자의 삶이 뭐예요? 스케줄을 가지고 사는 삶. 인간 만나는데 스케줄을 가지고 만나는 삶을 살아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준비를 해갈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준비를. 그냥 가방에다가 그냥 교회에 있는 거 그냥 쑥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준비해가고 만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교회에 있는 거 몇 가지 저거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저것만 가지고 다니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맞는 자료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한테 물어서 핵심 장소라든지 그런 전도 자료 파는 데에 혹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자료 있으면 좀 목사님 수고스럽지만 이런 자료 좀 구해다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핵심을 가서 구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면서 역동적으로 사실적인 액션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아이 난 집에, 친구 집에 가는데 그냥 아무거나 그냥 대충 그냥 이유식 그냥 사다 주지 않아요. 야, 너 지금 애 이유식 사놓은 건 뭐니? 그래? 그 몇 개나 있니? 그렇구나. 그런 거 다 조사하고, 그 다음에 좋다라는 이유식이 뭔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쓰는 것이 어떤 것이 정평 나 있는지, 그런 거 조사해서 사다 가지고 그러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상표 갖다 딱 사다 주고, 이거 되게 싸네, 이거 하나 더 사다 줘야지. 그랬다가 욕만 바가지로 먹고 쓰지도 않는다고 갖다 버려버려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처럼 영적인 것도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딱 집어줘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 전도지를 샘플로 한 10가지 정도를 만들었는데요. 보세요. 지금 여기 경마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마장에 가는 사람들한테는 도박 중독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제가 뭐 금요일날이 피크니까 금, 토, 일이 피크인데 금요일, 토요일날 내가 그 앞에서 준다 하면은 그 도박 중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갖고 와서 그냥 그 자료만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와닿는 게 있어요. 거기서 도박하다가 부모 죽이고 자기 자살하고 막 그런 그 도박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모아놓은 그것이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당들을 찾아갈 때는 그냥 하는 게 사주팔자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다니는 주는 거예요.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운명을 바꾸세요. 무당이 운명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지도 운명 못 바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남을 점을 쳐주고 있다고요. 그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사람들한테 운명 바꾸라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여기 알코올 병원에, 여기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 거기 가서는 뭘 줘야 되겠어요? 알코올 중독에 관한 자료. 중독이 뭔지, 하나님은 그 중독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자료를 몇 가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2월달부터 우리가 캠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장소에 갔을 때 자료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맞춰서 자료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해야 그 현장을 품고 기도가 돼요. 그걸 만드는 중에도. 그리고 그런 사람이 뭐 거기서 반응을 보이든 안 보이든 나는 그런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진짜로 중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 하는 열성을 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보느냐 하면은 이마에 땀나는 것을 보고 본다고요. 야, 일 열심히 하는구나. 이마가 보송보송 말라있으면 저 새끼는 뺀들이구나. 이렇게 본다고요,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땀나는 사람은 먹고 들어가는 거겠죠.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뭘 보셔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본다니까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가방에 전도 자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료를 누구한테 줄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맞는 자료란 말이에요. 아니 그냥 뭐 몇 개월 전에 집어넣어놓은 건데 있어 아무튼. 흔히 말들 그렇게 해죠. 쑤셔 박아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구겨지고 기팅이가 다 달아져가지고 사람한테 줄 때 참 남사스러운데 그거 그냥 아무 관심 없이 준다고요. 그러니까 확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중심이 안 담긴 것은 그 전달 받은 사람도 그 중심이 안 담긴 걸 벌써 전달 받아요. 왜 그래요? 영물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지만 영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는 성령의 영물이잖아요. 똑같아요, 영물은. 그런 준비들을 좀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무슨 직업을 아니면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놓고 그 자료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없으면은 물어서 또는 내가 직접 핵심 장소에 가서 그런 자료들을 챙겨서 사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그걸 이 다음에 내가 현장에서 일으켜 세운 제자들에게 그런 것을 뭘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그거에 맞게끔 했더니 하나님이 만남을 문을 열어서 주시는 것을 확인했다. 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걸어가야 그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고 자라나오는 렘넌트들의 발판이 된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렘넌트의 발판이 되고 싶다. 그것은 내 마음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안 받는다니까요. 중심은 없는데 입으로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안 받으시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뭐예요? 내가 네 중심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는 살아야지 이 세상 기준대로 살려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니까요. 어디에서도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그것으로 우리는 점철되어 있어요. 왜? 일주일 동안 현장에 세상에 나갔다가 겨우 주일날 한번 오는 거기 때문에 기준이 세상 기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는데
한번 복음 앞에 서보세요. 그러면 나는 복음은 다 아니야. 다음에 할 시간 없네. 다음 주에, 내년에 시간 나면은 이런 식으로 복음은 계속 뒤로 밀어버리게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자,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자 그리스도는 그 왕상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인쇄가 아마 주보에는 잘못 나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요 3을 말하는 거겠죠. 자,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왕.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했어요. 그죠? 이게 하늘과 땅의 왕이신 분 아니고서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분 앞에 뭐예요? 풍랑도, 그 다음에 뭐예요? 파도도 다 잠잠해요. 그래서 찬양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독사, 그 다음에 사자와 같이 노는 그 찬양 있죠. 뒹굴어도 물지 않고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대로 오면은 사자가 인간을 잡아먹지 않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DNA가 변이가 되면서 사자가 인간을 공격하는 거지 공격을 못하게 돼 있다고요. 독사가 사람을 물어요? 못 물게끔 돼 있다니까요. 또 문다고 해도 막 악어 입에다가 이렇게 막 머리 집어넣고 씌워오는 사람들 있죠. 돈 받고 씌워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문다니까요. 안 물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끼리는 양육 강생이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인간하고는 그렇지 못하게끔 돼 있는 게 그걸 천국을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런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뭐예요? 액세서리고 장난감이라. 근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두려워해요. 응? 지 새끼 한 마리만 봐도 놀래서 자빠져가지고 아주 혼절을 해버릴 판인데, 근데 사자가 들이닥친다? 그럼 뭐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언이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누가 될 것인가 그걸 예언하는데, 그거는 예언은 누가 못해요. 그냥 한 6명 중에 대충 한 명 찍어놓으면은 그 중에 한 명 맞으면 예언해, 야 노스트라다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말 700년 전에 하는 거래. 700년 전에 앞으로 1년 후에 있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700년 후에 있을 것을 예언을 해온단 말이에요. 700년이면 우리가 언제적 시절이에요? 지금 2조 시대에 중반도 안 지나온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2조 해가지고 한 250년이나, 그죠? 아니죠. 2조로 다 합쳐야 지금까지 이성계 시절이 돼야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 나라의 대통령을 이성계가 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놓은 것이 맞으면은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지금 오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1년 후에 뭐에 맞추는 거 말고.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한 본체요. 거기에 팔, 다리 역할 뭐냐 이런 것만 다를 뿐이지. 동등됨을 취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때 십자가 지로 올라가시기 전에 막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두려우면은 이 잔이 내가 마시지 않고 해도 되는 일이면은 그냥 되게 해주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 잔을 마셔야 되는 거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 뜻을 거스르지 않잖아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잖아요. 나도 하나님인데 왜 내가 이걸 마셔야 되냐?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대로 순종이에요. 왜? 역할 분담을 했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야, 난 망치질하다 보니까 나는 왼손잡이라, 왼손이 너무 힘들다. 오른손한테 막 뭐 따질 수 있어요? 뭐 안 따진다니까요, 절대로. 우리 몸도. 야, 나 오른 눈으로만 쳐다봤더니 왼 눈이 너는 거저 먹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우리 몸에서도 다 자기 역할대로 살아가니까 자기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은 반대쪽 보고 너는 뭐 했냐, 그때 뭐 했냐, 이거 막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없죠. 다 자기 역할대로 쓰는 거예요. 자, 애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탄의 주인공이 애언을 성취하신 주인공입니다. 즉 이분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애언을 성취하는 것은 말씀이 성취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지금 오늘 무엇을 말하시려고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다가 적용하고 있으면 시간이 되면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살리는 말씀이에요. 다 살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말씀이라는 말은 뭐예요? 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다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살리는 삶을 못 사느냐? 말씀을 잡았다 놨다 하니까. 말씀을 내가 이 말씀대로 이번 주에 내가 내 삶에서 승리해야 되겠구나. 이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갑니다. 근데 삶을 바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뭐였는지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 하고 지나온 시간이 일주일 확 지나가 버린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아직 그 단계가 안 간 거예요. 병원에 응급실에 가면은 막 응급실에 있는 그 의사가 전문입니까? 아니에요. 거기는 매일 진짜 의사 전문의들의 시다발이하는 인턴이라든지 그런 이제 초짜 내지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당직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냥 수술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진짜 되기는 뭐예요? 시간 끌어서 전문의 출근해가지고 수술할 거면 수술하고 그거 하기 위한 시간을 잘 정리해 놓는 역할만 해요. 응급실에서. 응급실에서 바로 수술은 뭐만 해요? 그냥 막 찢어진 거 이거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나 수술하지 그렇지 않고 저 뭐 내장 속에 어떻게 있는 것은 전문의가 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얀 가운 입은 사람이 생명의 은인으로 알고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살려달라고. 선생님 살려달라고 하는 말을 듣는 그 사람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수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수술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 하필이면 응급실 당직 맡아가지고 그래갖고는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로 나와갖고 이러는 상황인데 선배님 어떻게 할까요? 알았어 내가 30분 내로 갈 테니까 그동안만 시간 끌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해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자 보호자는 그 의사 가운 입은 사람이 내 이 자식 살려낼 사람으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게 절대적인 그 사람의 말에 신뢰를 하고 따르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술은 누가 해? 다른 사람이 와서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야 그것은 참 곤란하다. 야 내가 그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 다음에 하자. 이런 말씀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으면은 그 하나님은 그대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나에게 증인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해야 말씀을 생명줄로 붙잡는 거예요. 돈을 생명줄로 붙잡는 게 아니라 어디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 친척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라. 그 말씀만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새 힘, 하나님의 힘을 주는 것을 과정마다 다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시고 풍성하셔요. 그걸 이번 성탄에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언대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합니다. 마리아가 그 천사 앞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남자와 접촉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염려와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내가 임신하는 일이 어찌 있겠느냐 얘기해요. 그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죠? 능력이 덮어버린다고 그래요. 마리아를. 이제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이.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세요. 여기 천사가 동원되죠? 성령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오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나실 것이라 나오죠. 다 나오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다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심부름꾼이 누구예요? 천사잖아요. 천사가 먼저 와서 얘기하잖아요. 다 바둑거려 주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심부름 보냈으니까. 여러분도 꼬맹이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면, 야, 저 옆집에 누구 엄마한테 이것 좀 갖다 주고 와. 그러면 갖다 주고 마 올까 엄마? 그러면은 갖다 주고 그릇 주면은 그냥 가지고 와. 그릇은 받아갖고 와. 그릇만 받아갖고 오면 돼. 그렇게 신부를 보내면은 그 그릇 받아갖고 오면은 얼마나 쓰다듬어주고, 아이고 내 새끼 다 컸네 이제 하면서 얼마나 칭찬 잘해요. 그게 신부름 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엄마의 깊은 뜻은 몰라, 그 아이는. 그러나 그 심부름 한 내용은 그대로 전달하고 온 거예요. 천사도 깊은 뜻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하라고.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뭐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도울 자, 섬기는 자로. 여러분, 그래서 이 천사가 오면은 우리를 섬기러 오지, 우리를 겁하고 오고, 우리를 두려움이 갖다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나에게 두려움이 왔다, 마귀 새끼가 온 거예요.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고, 섬기고, 평안하게,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편안해지도록 해주고, 다 그런 역할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갑자기 막 소름이 돋으면서 두려움이 확 쌓인다, 그럼 마귀 새끼가 온 거예요. 그 증거는 뭐예요? 말씀 놓치면 마귀가 들어와요. 뭐로? 생각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 붙잡으라 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닌데요. 그 말씀이라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데요.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두려움이란 존재가 못 들어온다니까요. 절대로. 좀 제발 좀 붙잡아 보세요. 그 두려움만 오면은 펄떡펄떡 잡아올린 생선처럼 날뛰잖아요. 여러분들. 생선이 뭐 1시간을 날 때 뭐예요? 잠깐 20-30초 날뛰다가 푸르 잦아지는 거예요. 꼭 우리 삶이 똑같아요. 펄떡펄떡 뛰다가 푸르 힘 빠져갖고 자기 힘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처져 있잖아요. 누가 보면 굉장히 처량하게 보여요. 안 됐다. 이렇게 보일 정도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보셔야 된다니까요. 아, 내가 빨리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아기 예수 탄생에 계속된 예언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묘모사가 뭐예요? 우리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스승.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는 스승이에요. 삼국지에 나오는 누가 나와요? 모사꾼들. 그죠? 삼국지에 보면은 다 모사꾼들이 있어요. 뭐 제갈공명도 있고, 그죠? 조조도 있고, 그 아주 이 지략가들 이런 것을 이제 모사라고 해요. 그런 스승을 옆에다 둔다고요. 그들 말하는 대로는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책사라고 합니다. 책사. 그죠? 그 책사한테 묻잖아요. 지금 전쟁을 일으킬 때 책사한테 물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전쟁을 하는 날짜에서부터 군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모든 것을 그 책사가 다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사가 얘기한 대로 전쟁에 승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 책사를 절대적으로 신임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의 스승이 돼야 돼요. 근데 스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현장에다가 적용을 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성취하는 것을 체험하면은 이야 말씀이 기가 막히다 라고 하는 절대 변질되지 않는 믿음과 확신이 생겨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맛을 안 본 사람은 신앙생활에 10년, 20년, 30년 돼가지고 그런 것을 한 번도 맛 안 본 사람은 뭐라고 하냐? 좋겠네. 근데 뭐 잘 되는 거 있어? 나는 그런 거 안 했는데도 사업도 잘 되고 새끼들도 잘 장성하고 다 되고 그게 뭐예요? 교회 안에 종교인이요. 그런데 뭐예요? 사업만 잘 돼. 가정에 우한 질고만 없는 것 같아. 지금 없는 것 같죠? 쓰나미가 언제 밀려올지 모르는데 방파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노원파도 온다라는 기상예보가 떨어졌는데 방파제에서 낚시 오고 있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낚시하면서 고기만 잘 잡히대. 그러다가 확 쓸려나가는 어느 날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러느냐? 그런 말씀 체험이 한 번도 없으니까 항상 뭐예요? 자불안석이라. 그게 뭐예요? 자불안석.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불신앙거리가 없습니다. 내가 불신앙거리를 만들고 조성할 뿐이지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나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천군 천사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누가 노래를 많이 불러요? 가수들이 노래를 많이 부르죠. 노래방에 가서 보세요. 아무튼 돈을 주고 하여튼 그렇게들 노래를 불러대. 하여튼 대한민국처럼 노래 많이 불러대는 데 없어. 그것도 돈 내보면서. 그죠? 근데 하나님 자녀들이 일주일에 나는 노래방 안 가요. 에이, 믿음 있는 사람이 노래방 갈 수 있나요? 아니 노래방 안 가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찬양을 하란 말이에요. 노래방 안 가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노래방을 안 가는데 노래방에 가서 그 노래를 취해서 그렇게 막 흥겨워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내가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흥도 겨워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가슴에 척척 와닿고 막 그래야 돼요. 찬양을 낭송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뭐예요? 그냥 입만 빡빡 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때 찬양 부르자는 거 부르는 것 뿐이고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천군과 천사가 왜 찬양을 해요? 왜 찬양을?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걸 아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것을 천군 천사도 알고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뭐예요? 영원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기뻐서 찬양하지 않는데 누가 찬양해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이 맨날 노래방에서 눈사람에서 온갖 마이크만 잡으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전부 다 하나님 찬양 없어요. 하나도. 그런 자리 가갖고 신앙생활하는 미친놈이 거기서 그러잖아. 예수님 찬양 야라이 개놈의 새끼 아니야. 분위기만 튄다고. 저런 또라이가 어딨노. 그런 또라이 소리만 듣는다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이래버린다니까요. 그게 믿음 좋은 줄 안다니까요. 그런 자리를 안 가는 게 상책인데 갔는데 왜 거기서 하나님 욕먹이는 짓을 해요.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구원의 감격에서 하나님 찬양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한테 욕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흑암을 꺾어버리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눈사람에 가서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송년 모임에 유명한 복음 가진 가수들 불러다가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듣는 자리에서 역시 마음이 참 푸근해지고 좋네. 내 평생에 이런 크리스마스가 있었다는 건 내가 처음 느꼈네.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돼야지. 이 땅에 참된 평화와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셨다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노라. 복음을 전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까 뭐가 있나 해서 막 가서 뭐 또 새로운 버라우치 쇼가 나오는가. 이 세상에는 새로운 거 없어요. 해 아래 새로운 거 없다고 했어요. 뭐만 있어요? 새롭고 좋은 것은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의 평화와 비교할 수 없는 평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도, 그죠? 근심하지도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을 가져다 주는 존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두려움이 떠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거 맞아요. 맞는데 내가 받은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딱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이나 또는 근심이 생기면 뭐 해야 돼요? 평안을 나에게 주신다며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붙잡았잖아요. 나에게 평안을 파괴하고 근심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더러운 마귀, 귀신, 나의 영적인
문제를 붙잡고 있는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면은 흑암은 정확하게 떠나갑니다. 그것을 체험해야 말씀 가지고 다 적용을 할 수 있구나를 확인하고 말씀이 성취됐어요. 이렇게 성취됐어요. 이렇게 성취됐어요. 이렇게 성취됐어요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셨도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이라.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기뻐하실 일만 내가 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달라는 소리 안 해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복? 또 돈 생각하죠. 또 무슨 뭐 출세 성공 생각. 그런 것 말고 평안,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창고로 쟁여놓고 살면서 근심 걱정 두려움에 쌓여서 사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삶이 훨씬 행복한 삶이고 훨씬 그게 사람답게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분이 주시는 뭐예요? 우리가 참 평화. 이 평화를 내가 누리고 이 평화를 전달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에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이러한 삶을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는 일에 나의 삶이 집중되고 오직되고 여기에 하나님 내가 생을 들여 도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